외국에 나가보면 이슬람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실감할 수 있게 됩니다.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어디를 가든지 참 이 이슬람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이슬람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모슬렘이라 그렇게 불러요. 세계의 약 25% 정도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내용이 있어요. 바로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있고 그리고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전통은 아브라함, 이삭 이 혈통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제대로 잘 못했기 때문에 알라께서 이삭의 후손 대신에 이스마엘의 후손을 통해서 마지막 예언자를 보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무함마드고, 이 무함마드를 통해서 알라의 뜻을 세상에 알려줬다. 이게 이슬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 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슬람에서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후손,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마엘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 간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희들이 첫사랑을 잊어버리면 그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자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믿음을 잘 지키고 살지 아니하면 어떤 결과가 올지 모른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말이 뭘까? 인정받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우리나라의 정부에서 미국 대사를 이제 보냈습니다. 그러면 미국에 있는 대사는 한국 정부와 계속 연락을 하면서 소위 말해서 한국 정부의 지시를 잘 따라야 하는 것이 그 대사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그런데 그 대사가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더 이상 그 대사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그 사람을 뒤로 물게 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겠지요. 이것을 소위 말해서 촛대를 옮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사도 요한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희의 첫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너희가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그 잘 생각해봐라. 오늘 말씀에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어떤 이유 때문에 너희들의 믿음이 그렇게 떨어지게 되었는지, 그 믿음이 떨어지게 된 요인을 잘 생각해봐라, 그 말입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합니다. 그러면 먼 길도 집에 잘 데려다 줘요. 근데 왠지 어떠한 이유로 그 마음의 사랑이 갑자기 식어지기 시작해. 그 요인이 있겠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떨어지게 된 요인이 뭐냐, 그것을 잘 생각하라, 그 말씀이에요. 다르게 말하자면 어디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했는가, 이것을 잘 살펴보라, 그 말씀입니다. 그 요인을 예수께서 하신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몇 가지를 찾아보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씨를 뿌렸습니다. 첫 번째 씨가 어디 떨어지냐면 길가에 떨어져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보이지 않는 악의 세계가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사탄은, 마귀는 계속해서 악한 영은 우리의 생각에 잘못 생각된 것을 자꾸 집어넣어가지고 못된 짓을 하게 만들어요. 사탄이 이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쏙 들어가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이 세상은 자꾸 만들어줘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밀가부른다고 하는 말은 체질을 이렇게 하면 쭉정이는 바깥으로 나가고 알맹이 안으로 쏙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귀는 그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하고 싶은 마음을, 그 생각을 마귀는 우리 안에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그걸 조심하란 말입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에 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 말은 뭡니까? 이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요소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정말로 경계해야 할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요,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이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우리 주변에 참 팽배합니다. 그것을 소위 말해서 세속적 인본주의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없이도 이 세상은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 더 이상 필요 없다. 이거 악한 영, 마귀가 자꾸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이겨야 돼요.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아주 유치원에서 유아기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지식에 깔린, 학문에 깔린 바탕이 바로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학문은 그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추세예요. 구엔티 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책을 쓰려고 준비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왜 미국에 종교가 필요 없는가, 이게 책 제목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가, 이것이 책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책을 쓰려면 그 책 제목 자기의 생각만 갖고 쓰는 게 아닙니다. 책을 쓰려면 그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논지를 여러 가지 역사적인 배경이라든지 데이터라든지 다양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동원해 가지고서 그런 만한 이유와 증명을 쭉 대놓은 다음에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려놓은 의도를 가지고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엇을 준비했냐면, 자기 마음의 의도는 뭐냐면 이 세상은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도덕적 양심을 가지고 얼마든지 이 사회는 돌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위한 자료들을 충분히 모으면서 참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떤 결론에 이른 줄 아세요? 어느 사회든지 역사를 더듬어 보면 종교 없이, 즉 하나님 없이 도덕을 성공적으로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도 인간의 도덕적 양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유지할 수 있는 이 세상이 된다라고 하는 사고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책을 쓰다가 처음엔 뭐라고 쓰려고 그랬어요? 왜 미국에 종교가 필요 없는가? 다시 말하자면 왜 미국엔 하나님이 필요 없는가? 이런 책을 쓰려고 하다가 한참 연구한 중에 책 제목을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냐? 왜 미국에 종교가 필요한가? 왜 미국에 하나님이 필요한가? 라는 책의 제목을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 없이도 이 세상은 돌아갈 수 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도덕적 양심을 가지고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세상은 끊임없이 마귀는 그런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씨를 뿌렸는데 어디 떨어졌냐면 바위 위에 떨어졌어요. 이것을 이렇게 풀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는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한 때에 배반한다 그랬어요. 처음에 예수를 잘 믿어. 그러다가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아이고 여기가 아닌가벼 그러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 믿어도 고통당할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요 어려운 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내 삶 속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잘 되기 위해서 믿는 것 그거 아니요. 그것보다 더 깊은 진리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살다가 예수를 믿어도 어려운 일 당하지만 그 어려운 일 때문에 믿음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잊을 수 없는 경험이 있는데 어느 집사님이 속장도 하고 참 잘했어요. 그런데 남편도 아프고 사업도 안 되고 하니까 어느 날 무당을 불러다가 그 집에서 구슬하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뭡니까? 우리는 살면서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 때문에 우리 애가 떨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환란이라고 하는 라틴어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탈곡기에서 시작이 됐대. 탈곡기는 뭡니까? 추수한 것을 그 탈곡기에 넣으면 탈곡기가 어떻게 돌아가요? 탁탁탁탁 돌아가요? 탁탁탁탁 돌아가요. 어쨌든 탈곡기에다가 집어넣으면 탁탁탁탁탁탁 돌아가면서 알곡은 안으로 쏙 떨어지고 그 쭉정이 바깥으로 착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곡기에 한번 집어넣으면 쓸데없고 필요 없는 것들은 하나씩 다 빠져나가고 정말 알맹이만 딱 남는 것이 바로 탈곡기요. 고난이 뭐냐? 인내가 뭐냐? 그게 탈곡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참 심한 병에 걸렸다.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병에 걸렸다. 정말 힘들다. 그런 깊은 고난에 처하면요, 이까짓 점난 거 아무 문제 없어. 머리가 휘었다 아무 문제 없어. 머리가 자꾸 벗어진다 이거 아무 문제도 아니야. 왜 우리가 점난 것 때문에 고민하고 왜 옷이 이렇게 맞고 왜 이렇게 살이 찌고 이게 다 배부른 소리요. 어떻게 보면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탈곡기와 같은 것에서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은 털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고난의 과정을 지나면서 정말로 내 삶 속에 가장 소중한 귀한 것들을 간직하게 되고 그것에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 말입니다. 욥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앞으로 가도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은 뭡니까? 결국 가서는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내 인생에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것들 탈곡기에 집어넣어 가지고서 쭉정이 같은 것들 다 걷어내고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것만 남게 하는 것이 고난의 의미라 그 말이요. 사도 바울은 고난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시라 그랬어요. 가시. 여러분, 가시에 찔리면요 그까짓가 아무것도 아닌데 계속 신경 쓰이는 거예요. 가시가.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가시가 이 손에 찔리는 가시이기도 하지만 이 목구멍에 걸리는 생선 가시일 수도 있겠다 생각했어. 여러분, 밥 먹다가 고기가 생선 가시가 여기 딱 걸려봐. 이건요 매사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매사에 생각이 나.
우리가 살면서 정말 심한 고난을 당하면 그것이 가시가 돼. 가시가 된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모든 것에 그 가시가 내가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런 생각 들었어요. 그렇다, 가시가 그 고통 주지만 그 가시를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시는 사인으로 보면 어떨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의 사인으로 생각하면 그것 또한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고통을 당할 때 있지만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말고 그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게 챙겨주시는구나, 그런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가시떨기 같은 거 있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말은 뭐냐면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 못한다. 돌밭이 쓴맛의 고통이라면 가시밭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단맛의 유혹이요. 쉽게 말하자면 고통으로 인해서도 하나님에게 떨어질 수 있지만 이 세상의 유흥과 세상의 단 잘못된 그런 시험에 우리가 빠지기 쉽단 말입니다. 디모데전서의 말씀에 보면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 그랬어요. 세상의 쾌락과 향락, 유흥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니까 이것으로부터 우리들은 내 자신을 잘 지켜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가사를 하나 만들었는데 세상의 쾌락 즐김으로 한번 불러볼까요? 세상의 쾌락 즐김으로 마음의 풍랑이 가득하니 주님과 나는 간 곳 없고 죽음의 길만 보이도다, 이거요. 그런데 이건 내가 만든 거고 찬송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같이 불러봅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장식물이 아닙니다. 내가 시간 있고 한가할 때 오는 여유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요, 사람들 만나기 위한 펠로우십, 친목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로도 가까이 가겠는가 하는 것이 내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같이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놔. 때로는 고통이 그것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고 세상의 유혹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 제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데 가장 적합한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왜 중요하냐? 뭐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지만 그거 다 거두절미하고 교회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한 버팀목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얼마 전에 그 남선교회하고 어디 야외 예배를 갔대요. 그래서 이제 뭐 내과에 가서 이제 밥도 잘 먹고 이제 된 시간이 됐는데 자꾸 남선교회 회원들이 자꾸 목사님 빨리 피곤한데 가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 쉬어야 되겠다 하고서 갔다 집에 왔는데 알고 봤더니 남은 남선교회들이 모여가지고서 그 내과에서 술판을 벌린 거예요. 그게 목사님이 계시니까 불편하니까 목사님이 빨리 가시라고. 여러분, 그게 되겠습니까? 왜 안 됩니까? 그것이 바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냐 올리느냐, 여기에 관건이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남선교 회장이 목사님 앞에 와서 다 무릎을 꿇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서 와서 용서를 빌더래요. 그 교회가 부흥이 됐을까요? 부흥이 아주 많이 됐을까요? 그런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서로가 협력하고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는 영적인 환경을 잘 만들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